값없이 영생의 선물을 취하라. 네, 오늘은 예수사랑 초청주일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설교의 분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여러 해 전 아이들과 큰 놀이동산에 갔었습니다.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 청년들이 돌아다닙니다. 자유로운 복장으로 마음껏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남자 청년 2명이 제 근처에 있었는데 한 청년의 옷에 씌어져 있는 글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I'm a prostitute. 나는 창녀입니다. 놀라서 혹시 내가 그 단어를 잘못 외우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급하게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단어가 그 단어였습니다.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저 학생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알려주어야 되나? 그냥 모른 척 할까? 괜히 알려주었다가 의미가 너무 강해서 욕이나 얻어먹는 건 아닌가? 그러나 모른 척하기에는 그 큰 놀이동산에 여러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보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기가 막혀 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아주 이상하니 한번 사전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나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면서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그 청년 입장에서는 나를 별 이상한 사람 다 보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왜 옷에 그런 글이 인쇄되어 있을까? 옷 디자이너가 사람들 물 먹이려고 그런 장난을 친 걸까? 아니면 옷을 산 사람이 그 뜻을 알고도 튀려고 그렇게 입은 것일까? 어찌됐건 영원히 다시 물어볼 기회가 없으니 영원히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옷 글씨의 의미를 모르고 돌아다닌다면 그는 자신의 현 주소를 영원히 모르고 계속 다닐 것입니다. 계속 불행한 발걸음을 할 것입니다. 한 번은 또 놀이동산에서 어떤 한 젊은 커플을 보았습니다. 여자의 옷에 글귀가 씌어져 있는데 그것은 또 웃음을 자아내는 겁니다. Punch me in my face, I feel I'm alive. 내 얼굴을 주먹으로 쳐라. 그러면 나는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고 누가 그 여자 청년에게 주먹을 날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뒷 사례는 앞의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애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애교로 봐줄 수 있는 문장이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앞의 사례는 용납하기 어려운 디자이너의 행태입니다. 그 옷이 만약에 꽤 많이 생산되었다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르고 입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이다 라는 글귀를 모르고 입고 다닐 수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수준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제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며 사는 자가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탄받고 죗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인생이 죄인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실정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다라고 감히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심각하게 민사법, 형사법을 어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더러 죄인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죄인인 인간이 같은 죄인인 인간에게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인이다라는 팻말을 달고 다니거나 주홍글씨를 달고 다녀도 안 달고 다녀도 그 팻말이 없어도 죄인이라는 딱지가 없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서 태어났고 죄를 지어왔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인간은 원래 죄인이 아닌데 죄를 지을 때만 죄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벌만 안 받으면 죄가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고발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의 앞전 구절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선을 행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선사업하고 사람도 구해주고 자기를 희생하며 누구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생하며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큼 온전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선을 행하는 것 같으나 원죄 자체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뿌리는 바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여 먹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다 저주를 물려받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일 수도 있지만 영적 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적 사망이죠. 영적 사망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여 영원히 죄값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거역할 수 없는 죄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며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져도 되고 죄 안 져도 되는 그런 가벼운 성격이 아닙니다. 죄는 크고 작든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노릇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즉 죄의 종노릇하는 순간 의와 멀어지고 방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야고보서 1장도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인간의 죄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처럼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며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성경의 무서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낙심합니다.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죽이지 않으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이신 것입니다. 그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죄인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이 인간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죽이셨을까요?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구약 시대부터 피만이 죄를 제거하고 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피 흘려준다고 해서 다른 인간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누구나 죄의 피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대신 죽고 피 흘린다고 인간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절대자 하나님, 영원한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속은 형사법의 구속이 아니죠. 구속시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구속, 대속을 옛날 말로 표현한 겁니다. 사함, 즉 하나님 자신의 피가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저절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피 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처럼
인간은 값없이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도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만 원도 아니고 단 1원도 아니고 10원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돈을 치르지 않아도 값없이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산속에 들어가 깊은 마음 공부하지 않아도, 돛 닦지 않아도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씻겠다고 내 몸에 일부러 칼을 대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값없이 영생의 선물을 얻습니다. 고행을 한 달, 두 달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선행을 하지 않아도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속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에서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가치를 다 합쳐도 그 피의 값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는 것을 다 합쳐도 그 정결함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 피는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값 있는, 아니 값을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과거에만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효력이 사라지는 피가 아닙니다. 지구 종말의 때까지 영원히 죄를 사해 주며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의 피입니다. 이 가장 가치 있는 피,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값없이 영생의 선물을 얻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씻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 믿음이 구원을 선물로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피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과거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과거의 죄가 모두 사라지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즉시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며 불의와 불신의 사람이 믿음과 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또 저 세상에서 사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살다가 영적 생명 죽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다가 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값없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어마어마한 값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모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요크셔에서 전도단을 지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날 저녁 모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설교했습니다. 예배 후 한 광부가 그를 찾아와 말합니다. 박사님,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과거에 이런저런 죄를 지었나 보죠.
믿기만 한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까요? 그것은 너무 싸거든요. 중죄인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런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런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건 박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광산 구덩이에서 나왔습니까? 늘 제가 나오던 대로 나왔어요. 구덩이 밑에서 광주리 승강기를 타고요. 그럼 그렇게 올라오는데 돈을 얼마나 내셨나요? 돈이라니요? 돈을 왜 냅니까? 그럼 그냥 타면서 그 광주리 안에서 아무런 걱정이나 의심이 들지 않던가요? 목숨이 걸린 일인데도요? 아니죠, 박사님. 비록 내게는 싸지만 회사는 통로를 뚫고 시설을 만드느라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모건 박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 회사가 많은 시설비와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처럼 당신이 싸게 생각하는 용서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죽음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 치른 겁니다. 그 어떤 열매도 다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열매 하나도 다 대가가 있었지요. 특히 구원의 선물과 열매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쉽게 받는다고 쉽게 생기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엄청나고 무거운 대가를 기억하고 그 선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회를 붙들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불가리아에 있는 유태계 독일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24시간만이라도 기독교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마르크를 드리지요. 24시간만 무엇이든지 제 요구대로 기독교인으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유대인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안 됩니다.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24시간 동안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4시간 동안 믿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사람은 완강하게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약속을 환기시켰더니 유대인이 내일까지 믿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목사님이 요구합니다. 당신이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으면 합니다. 역시 유대인이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자, 이제 무릎을 꿇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기도드립시다. 이제 이 나이 많은 유대인은 목사님이 시킨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진짜 아들이라면 그러하여금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그는 손을 가슴에 대고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가슴이 이상해요. 즉 그는 그 순간 기도하던 중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 날 그는 목사님을 찾아와 웃음을 가득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4시간 만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한순간에도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요,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선물을 다 값없이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깊은 계획 속에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 천국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구원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